오늘 시간에는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단은 일어서게 되었고 다른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달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게 되었고 그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을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을 하였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백성들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본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영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몸도 이제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도 양자이고 몸도 양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을 양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되겠고 또 몸도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는 썩어질 몸인데 이제 양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고 진짜 아들은 단 한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아들은 단 한 명. 그래서 그 아들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바로 영도 양자가 되어서
또 몸도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친자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가 될 것은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고, 영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친 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또 몸은, 육신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창세전에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신데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셨다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래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창세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아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실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아들이 되겠고, 그 곁에 있었다고 할 때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날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아들을 날마다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성들이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몸이 아직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가 되려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성들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몸에 육신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아직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씻음을 받았다면 백성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일을 믿음으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내려와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겠고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백성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가 우리의 몸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 스스로 그 몸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자가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그 지혜에게 복종을 시키시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몸의 속전을 지불한 아들에게 복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바울은 아주 은밀하게 아들의 비밀을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들의 발 아래 아버지께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발 아래
아들의 발 아래 아버지께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아들 위에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유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되겠고, 모든 존재하는 것 안에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바로 만유의 주인으로서 계시려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만물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여호와. 자,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만물은 아들에게 복종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 바로 만물 위에 아들이 있고 아들 위에 아버지께서 계시게 됩니다. 아버지 아래 아들이 있고 아들 아래 만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백성들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육신까지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과 육이 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도 여러분들의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죄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그 육신까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이 의에 이르게 되는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이가 되시겠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을 시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게 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을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할 때 여기서는 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들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명령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을 위로부터 낳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